정해진 운명 하에 그릇이 다 타고난 게 있어요. 내 밥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러면 정말 외람되게 노력을 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는데 큰 부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말처럼 분수를 알아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사주의 천간으로는 저 갑을병정할 때 무기가 땅이거든요. 그리고 지지에는 뭐 축토, 진토 이런 게 땅인데 땅은 기토라고 이제 무토, 무기할 때 무가 양이고 큰 땅이에요. 넓은 땅. 기가 음이고 작은 밭대기라. 근데 나한테 무토는 없고 기토만 있어. 그런데 나무는 많아. 나무는 막 나도 나무고 밑에 나무도 많아. 그러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 나무를 다 심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욕심은 많은데 재물은 안 따라주는 거지. 그거는 타고나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운이 들어와도 사주 본 바탕에서 어느 정도 내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야만이 이 대운에서 이렇게 그 운을 만났을 때 이게 같이 합의돼서 번성을 하는데 타고난 그릇이 요 정도니까 대운이 아무리 좋아도 크게 발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신강해야 된다는 게 내가 나무면은 나를 도와주는 게 같은 나무고 또 물이 있어야지 나무가 자라잖아. 그죠? 그렇게 이렇게 좀 신강한 이런 구조라면 어느 정도 운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쟁취를 할 수가 있잖아. 제가 이거든요. 내 밑에 지지에 뿌리가 없어요. 저는 하도 내 팔자가 안 풀려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냐 이 소리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까 싶어서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했는데 갑 하나야. 갑목 하나고 위에도 금이고 밑에도 금이고 근데 금이 또 같은 큰 금이 아니고 그냥 쇠뭉치 작은 거 이렇게 매울 진짜 신금, 유금 요런 면도칼에 비유하는 그런 게 이제 깔짝깔짝 나무로 긁는다 이거야. 이제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차라리 그냥 그 경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감목을 탁 깨가지고 이걸 장작을 해서 불을 확 지르면 사회적으로 막 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금이 그냥 깔짝깔짝 끌고대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벌써 당신은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있다고 이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을 해보니까 내 팔자가 아주 안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60살 되면은 이제 편하게 이제 살겠네 이래서 그 소리 듣고 그걸 내가 한 40대인가 이래 들었어. 20년을 꼴딱 언제 60살 되나 싶어가지고 공부하면서도 물론 손가락 샤려가면서 나 60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늦깎이 공부를 해가지고 경북대 한문학과 석사 졸업장도 60살에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가 이제 막 이렇게 페이가 좀 만만찮게 강의 나가고 이제 정말 60살 돼서 내가 이제 뭔가가 정말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저 강사들처럼 저렇게 유명해지려나 보다 하고 얼마나 희망을 걸고 해서 대망의 2020년 딱 터졌잖아. 그 해에 뭐 터진지 아세요? 코로나 터졌잖아. 3년을 그냥 강의를 한 번도 못 나갔잖아. 그러면서 또 잊혀졌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딱 포기를 했어. 팔자에 내가 안 되는구나 하고 딱 접었어. 그렇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정해진 명에 따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주팔자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그 운명이라는 각본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인연이 있었어요. 전생에부터. 그리고 우리가 팔자 좋은 팔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태어나는 날이 아니고 부부 합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왜 사대부 양반들은 안방하고 사랑치하고 정해놓고 부부 합방하는 날을 날 잡아서 했잖아요. 그게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진실 씨 자제분 남매 그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태어난 게 기사로 났기 때문에 시간까지 다 알아서 제가 다 풀어봤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요. 둘 다. 그리고 엄마 역시 그렇게 갈 운명으로 팔자에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 아들 임신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딸은 딸 임신하고 8개월 만인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죠? 둘 다 사주 팔자에 아버지가 전혀 없어요. 그걸 봐서라도 팔자는 부부 합방하는 날 결정이 돼요.
태어나는 날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음양오행이라고 하잖아. 그죠? 음양오행이 달력을 보자면 1월 있죠. 1이 양이에요. 일요일이. 월이 음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1월인데 우리가 왜 월요일 되면은 음의 기운이 지배하니까 월요병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다운되는. 그리고 이제 하, 수, 목, 금, 토가 오행이잖아. 그죠? 그게 일주일 이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1월, 하수, 목, 금.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오행의 에너지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 중에 오행 중에 생명이 있는 게 나무예요. 그러니까 오행은 오직 하나 나무를 키우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 보면 모든 일의 근본이 농사였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 사주팔자에서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지 그걸 쉽게 알아보면 자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리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올여름에 무더웠는데 8월 7일 절기 지나가면서 바로 아침 저녁 선선해지죠. 사주팔자 정확하기가 그하고 똑같아요. 정말 명리학이라는 건 지금은 우리가 학문 대접을 못 받잖아요. 워낙 이제 뭐 한 몇 년 공부해서 이렇게 풀이하면서 안 맞는 게 많다. 남의 그 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사실은 명리학은 자기 공부예요. 내가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그걸 아는 게 이 명리학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남의 명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할 게 아니고 나를 아는 공부가 명리학 공부예요. 제가 명리학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성격이 정확하고 우리가 요즘 궁합 볼 거 없다 그러죠. 궁합 굉장히 중요해요. 궁합이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관운이 있죠. 관운. 사람이 언제 관으로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 전혀 무관사주인데 간이 없는 사람이 고시원 가서 막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결국은 안 되죠. 그런 사람 사주팔자 보면은 무관이에요. 애초에 그 사람은 간으로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관 사주들은 이렇게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불이든 나무든 어떤 일간이든 밑에 지지에 그러니까 8글자가 있다면 위에는 천간이고 밑에가 지지잖아요. 지지에 일단 내 뿌리가 있어주면 뿌리라는 거는 나와 같은 오행.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천간에 있다. 그럼 지지에 내려가면 인이잖아요. 자축인 할 때 인. 이렇게 뿌리가 아니면 인묘 하여튼 같은 나무 내가 나무일간이면 같은 나무라든가 내가 물일간이면 같은 물이 밑에 지지 뿌리가 있어주면 그나마 사회생활 하면서도 뭔가가 힘이 되더라고요. 또 뿌리가 없다. 그러면은 자수성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뿌리가 없다. 이제 대운을 그래프를 보잖아요. 대운이 언제쯤 내 뿌리가 들어와 주는가. 그때가 이제 그나마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운이 나쁘면 정말 신기하게 사람이 행동을 저 인간 저 왜 저래 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평소에 나답지 않은 행동.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 얘가 운이 이렇게 하얀 길로 접어드는구나 이걸 느꼈고 또 운이 좋아지려고 하면 일단 사람이 긍정적으로 뭔가가 이 밝은 에너지를 받는 쪽으로 사람이 좀 밝아지더라고. 지금 대운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원희하고 하영이 그 두 사람 대운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원희는 오히려 이슈가 나면서 성공을 했죠. 그런데 지금 하영이는 그 이슈가 나면서 완전 추락이잖아. 그게 대운이 딱 나타나 있거든. 우리가 연예인들은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세기둥만 봤을 때 본인 일간으로 이렇게 보니까 원희는 둘 다 갑이에요. 둘 다 갑목인데 둘 다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데 원희는 대운에서 지금 정묘대운이라고 묘목 뿌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영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도 없고 완전히 걔는 그냥 사주가 차가워. 금하고 나무. 걔가 조상이 왜 그 친일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조상 자리에서부터 막 세뭉치 무기가 나오더라고. 조상 자리에. 무기로 나무를 치는 역할을 하잖아. 생명을 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조상 자리와 부모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이 나무로 태어났는데 지금 대운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차가운 구조에서 대운이 개해 대운으로 겨울로 접어들었더라고. 완전 물로.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미 앞에 가수 원희는 상승 구조고 하영이는 추락하는 구조라.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안 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과하게 욕심내시면 안 되고 항상 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와요. 길흉이. 우리가 매울 신자하고 행복할 행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라면 할 때 신. 거기에서도 이 매울 신자 이거 여기에 한자 거기다가 위에 핵 하나만 딱 끄면 행복할 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할 행자에 불행과 행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운도 길흉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기분대로 흥대로 막 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고 운이 막 다운될 때 그게 다 끝인 줄 알고 막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운이 떨어질 때일수록 밝은 쪽으로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겨야 돼. 우리가 왜 집을 좀 오래 비워놓잖아요. 그러면 집이 삭잖아. 그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오행의 에너지가 나와요. 상대에게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이런 오행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 좀 부족한 오행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도움을 받게 돼요. 에너지의 도움을. 그래서 궁합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날짜마다 또 달마다 이렇게 제가 그 월운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천을 기인이라고 하늘에서 도와주는 이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알게 모르게 내가 또 이렇게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덕을 베푸는 사람하고 베풀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착하게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어디 막 종교단체 가서 막 희사하고 나만 잘 살게 해주고 내 후손 이거 절대 안 되고 정말 힘들어서 나를 찾아온 친구나 주변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정말 배고픈 친구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게 나중에 큰 복으로 나한테 돌아와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씀씀이라.